귀한 재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환 목사님과 교회 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밤 11시에 보스턴에 도착을 해서 오늘이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어젯밤에 11시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경에 깨서 이제 지금까지 비몽사몽간 이렇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제 아내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제 작은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시차 적응을 잘하고 밤새 잘 자더라고요. 또 아내도 저보다 5살이나 밑에이기 때문에 젊어서 그런지 밤새 잠을 잘 자더라고요. 제 옆에서 세근거리면서 자는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시차 적응이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 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보고 행하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육체적 모습이 있었고 지적인 모습이 있었고 또 사회적인 모습 그리고 영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체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있었으며 더욱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하죠. 한 2, 3년 전에 한국 TV 광고 중에서 송대관,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라고 하는 이런 CM송을 불러가면서 선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니까 천박스럽기도 하지만 이 과정, 이 행동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어서 현재 우리 모습이 됐을 뿐만 아니고 지적인 변화와 성장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지만 엄마 품에서 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점점 넓어가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영적인 모습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습 우리가 태어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지만 부모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맛본 다음에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변화와 성장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될 텐데 가장 첫 번째 수단은 뭐냐면 우리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보통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으로 느끼는 오감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는 미각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1.5%는 감각을 통해서 3.5%는 후각을 통해서
그리고 11%는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83%는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아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것은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의 지적인 모습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인 모습도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아무래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이 형성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강의를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즉 강의를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지적인 모습이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다, 그 얘기는 우리의 청각을 통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 말하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15%인데 그 반면에 듣는 시간은 그 3배가 되는 45% 정도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 또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이 넓어진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청각을 자극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 37절에는 수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19장 11절에서는 여리고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우리 청각,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듣는 것은 100% 기억하거나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들을 텐데 그 정보를 100%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듣는 것의 절반만 이해할 뿐만 아니고 기억에 남는 것은 48시간 후에 약 22%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넓어지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긴 하지만 48시간 후에는 그 중에 5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결과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늘 설교했는데 100% 이해하고 100% 다 기억에 남으면 앞으로 설교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잊어주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희 부친도 목회를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38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38년 한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38년 들은 성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듣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설교를 계속 들어도 새로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이 들을 때는 우리들의 의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listening과 hea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기는 들리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듣기를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들이 리스닝, 의도적 경청을 노력을 해야 되냐면 보통 사람이 1분에 125에서 200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능력은 1분에 400 단어 정도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얘기는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듣는 능력이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시적 사건이긴 하지만 그 동시적 사건에는 분명히 아이들 마인드, 즉 빈둥거리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간혹 다른 생각을 하시거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놓치셨을 때 너무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사탄이 뭐 어쨌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뭐냐면 듣는 능력과 말하는 그 능력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즉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두 귀, 우리의 두 눈,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촉각까지도 노력해서 말씀을 들어야만 그나마 22%라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청중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즉 듣기를 노력하는 사람, 경청하기를 노력하는 사람만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지적인 영역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요즘의 교육도 학습자들에게 듣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교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강의 중심인 대학에서조차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에 보는 자료, 시각적 자료를 첨부해서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려고 하지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에 라디오 연속극이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연속극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디오를 듣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 확장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신앙, 무언가 또 어떤 신앙적 현상, 내가 본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적 모습, 이런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이 들은 것만이 아니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냐면 신앙의 영적인 진리를 전할 때에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지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욱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 같은 경우에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신이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대서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전달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들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 시각을 통한 정보 습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열기가 이제 아직도 뜨거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그 옵사이드라고 하는 반칙 같은 경우 왼쪽에서 심판이 볼 때와 오른쪽에서 심판이 볼 때에 옵사이드의 판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심판은 옵사이드라고 그러고 어떤 심판은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그 비디오 판정을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종목 중에서 비디오 판정하는 것을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 그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듣고 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형성이 되려면 오늘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공학이나 교육방법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ell me, 나에게 말해라. I forget, 내가 잃어버릴 거야. 즉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 I forget, 나는 잃어버릴 거야. Show me, 나한테 보여줘. 보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거나 습득이 된다면 I know, 나는 그냥
알긴 알 거야.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involve me. 나를 참여시켜. 그러면 I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여기는 우리가 듣고 본 것으로는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 역시 행함이 전제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35개의 비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입니다. 아마 첫 번째 나오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말고 우리들이 행함이 전제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운동을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야구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3년 전에 보스턴에 와서 3일 있다가 갔고 이번에는 며칠 있다 가는데 제 바람은 야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한번 구경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뭐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야구를 제가 이제 너무 참 좋아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야구 동아리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만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야구 동아리 지도교수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15만 원 주고 야구 글러브도 사고 야구 스파이크도 사고 그래서 거의 한 고등학교 이후 거의 한 40년 만에 학생들하고 이제 야구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야구 중계를 보면 뭐 해설자 이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저럴 때는 저러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코치도 하고 해가면서 야구를 보는데 뭐 에러를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저렇게 프로 선수가 할 수 있는가 뭐 비난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0년 만에 직접 야구를 해보니까 그 되게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볼 때는 금방 잡을 것 같고 금방 아웃을 시킬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야구 공이 플라이볼 뜨는데 쉽게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라운드 볼 오는데 제 앞으로 오는데 공이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접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듣고 본 대로 말씀을 대로 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2010년 4월 달에)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인데 2009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얘기는 니엔이라고 하는 백인 상류층의 여성과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흑인 하류층에 있는 흑인 청년 사이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고등학생이었던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학생이 교정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리엔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학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옷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주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이 학생이 운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튜터링을 시켜서 학습을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2009년도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라고 하는 구단에 1차 지명되어서 1380만 달러라고 하는 거액을 받고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결과가 된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영화, 긴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을 클로즈업 했을 때에 십자가 목걸이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여인은 정말 이 여인이 그 헐벗고 굶주렸고 잘 곳이 없었던 흑인 청년을 도왔던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인 여성들의 또래 모임에서 이 여인이 흑인 남성을 도와주고 있다는, 흑인 청소년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 여인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만 그 아이가 배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주었고 추웠기 때문에 옷을 주었고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리를 제공하였다라고 그런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14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여인은 단순하게 그 흑인 청년이 필요한 것을 제공한 걸 통해서 자기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1991년부터 2001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몇 미국 분들을 만나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론앤 마가렛 베버라고 하는 분을 만났었고, 자니 브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었고, 딘앤 마리 클락이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었습니다. 언어가 서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른 저에게 이들은 제가 언어가 부족할 때에 영어를 가르쳐줬고, 제가 미국 생활이 낯설할 때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었고, 그 말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 영어로 된 그 텀페이퍼 같은 것을 쓸 때에 자기가 읽어가면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저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나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데 나와 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부 색깔, 언어,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제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의 삶으로 되돌아갔을 때에는 저 스스로 그들과 같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이러한 삶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저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는 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기독교 교육학자의 고백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교육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회고하면 그 자리를 즐기고 안주했음을 회개를 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심은 이 시대를 밝혀주라, 썩은 사회에 소금을 쳐서 맛을 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여리고 길에 불안당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저 지나가버린 레위인처럼 살지 않았나. 북한에서 동족이 피눈물 나는 삶을 아직 살고 있고 날마다 어두워가고 찌든 사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남한의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소리 없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기독교 교육자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 역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삶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줬을까라고 하는 저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고백해 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저나 방금 말씀드린 그 노여 기독교 교육자의 고백이 우리들만 고백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되고 변화되어 가지만 진정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면 제가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을 친구로 사귀기가 너무 어렵다. 즉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 학생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들의 도움을 갖고 사귐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러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바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이키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Just do it. 여기 하나 더 붙이면 Just do it now.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보고 있지만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